오늘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이 인류들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된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품으로 되찾으실까? 그런 계획과 그런 언약의 거룩한 드라마가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그러죠.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 역사라고 합니다. 구속사라고 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엄마가 시장에 데리고 많이 가셨어요. 그러면 시장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드니까 그 오뎅 팔고 순대 파는 집에 저를 딱 두고 주문을 한 다음에 너 이거 여기서 먹어. 그리고 엄마는 시장을 쫙 두세요. 그럼 저는 이제 시장 간다고 그러면 그 순대 예전에 먹을 게 없었을 때 그 순대와 오뎅을 먹고 싶어서 엄마를 따라갔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먹고 있어요. 근데 간혹 보면 시장에서 보면 부모의 손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리는 어린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애들이 무서워요. 엄마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막 울다 지쳐서 그 엄마가 안 보이면 이제 어디 구석에 숨어버려요. 무서우니까.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찾기까지 온 시장 골목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목이 터져라. 아이를 찾기 전까지 집으로 들어오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죠. 그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내 죄에 대한 대값을 치르고 심판을 추궁하려는 그런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깨어진 심장을 붙들고 부르짖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온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 역사, 그 구속사,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단 하나의 갈망이며 단 하나의 절대적인 뜻이 바로 구속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26년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 구속 역사의 가장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집을 살 때 뭘 쓰죠?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 계약서의 마지막으로 뭘 찍어요? 도장을 찍어요. 그렇게 되면 그 도장, 계약은 반드시 그 도장 찍은 이후에는 그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나 기분 싫어. 나 집 안 팔 거야. 그럴 수 없어요. 아, 내 상황이 돈이 없어. 나 이 집 계약 다시 취소할, 그럴 수가 없다는. 사람의 계약도 꼭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 사람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계약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신뢰를 저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장 찍으신 그 계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끝까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구속 역사에서 그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구속 역사의 계약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어요. 범죄했죠? 그리고 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로 사단아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그래서 하와가 여러분 유혹을 당한 거잖아요. 네 후손도 사단의 후손, 사단이 갖고 있는 모든 그 계획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대가리를 다 깨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아멘. 왜?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가 사망 권세예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셨지만 깨셨어요. 이기셨어요. 아멘.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대가리를 밟을 것이다. 이 선언의 대전제 아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 이 역사의 이 계약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생각하는 중에 한 시점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한 가문의 아들. 누구죠? 아브라함. 그걸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시는데 구체적인 형체를 가진 약속을 맺으신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첫 인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걸 쉽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야.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맺으신 누구랑? 아브라함이랑 맺으신 이 언약, 이 계약은 피의 계약입니다. 고대 근동의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물,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랑 계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 아브라함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을 쪼개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중간을 가는 거예요. 자,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차는 횃불이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야. 이 계약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놀랍게도 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잠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상징하는 횃불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브라함이 잠이 많아서? 아니요. 그것은 인간이 그 언약을 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 자신의 존재와 이름을 걸고 독단적으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셔서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다짐할게. 내가 너를 시작으로 너의 씨를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족속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얻을 것이야. 아멘. 이게 구속 역사의 핵심입니다. 뼈대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하나님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게 구속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속 역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엄숙한 시즌이 바로 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처음에 어떤 내용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셨는가 그걸 아셔야 되고 또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군가를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엔드타임,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럼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방해했던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 일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의 그 언약의 내용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통로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제거해버리면 되지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스라엘과 언약한 그 계약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애굽 바로가 히브리 태생의 남자아들을 다 학살하죠. 나일강에 던져 죽이죠. 왜? 메시아 때문에.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유대인들 전부 다 죽이죠. 죽이려고 계획을 하죠.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아수르 왕 앞에 나갔을 때 오히려 하만이 대신 죽지요. 여러분 신약시대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딥니까 물으니까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에 난 유아들을 다 학살하죠. 또 우리가 최근에 역사적으로 아는 히틀러 600만 명의 유대인을 다 가스실에 넣어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정치적인 사건? 아닙니다. 게르만 민족의 우선주의?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언약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게 하려는 사단의 영적인 발악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다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과 언약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게 실패한다. 유대인을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실패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전략을 사단이 세우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는 교회와 성도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희석시키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는 없었어요.
언제까지? 1948년까지. 무려 2000년 정도를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예언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 이스라엘 그런 얘기를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없는데 1948년 전에.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하자. 그래서 모든 이방에 있는 교회를 다 교회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시킨 거예요. 그걸 소위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사단이 변개시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이 땅에. 제일 먼저 놀란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경학자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다 교회라고 대체했는데 아니 이스라엘이 생겼네. 그 언약을 이룰 나라가 눈에 지금 저 팔레스틴 땅에 생겼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성경의 수많은 예언대로 이루어지겠네 생각한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것 때문에 망가지게 된 거죠. 지금도 성도들에게 사단은 이스라엘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냥 중동에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전쟁만 해? 왜 지금까지 저렇게 문제가 생겨? 아니 해외 뉴스 들으면 제일 넘버원이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중동에서의 이야기잖아요. 뉴스. 왜 저렇게? 그거는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구속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 갈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소경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딱 뉴스를 틀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지금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를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정말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강원도 반만한 땅에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택하셨을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아버지 집의 우상 회사의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해서 택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점도 많고 흠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배교를 밥 먹듯이 하고 우상 숭배하고 송아지 금송아지 매일매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됐으면 다시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메시아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거부해요.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 비극적인 죄까지 범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많을 것 같죠? 없어요, 거의. 오히려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자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내가 조건 없이 택했어 너를. 여러분 하나님 택하셨어요. 아멘. 저를 택하셨다고요. 제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러시고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끝까지 구원해 내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 기준. 그런데 이스라엘 스스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걸 성경에 써 있는데도 몰라요. 왜? 눈이 가려서요. 귀가 막혀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장자의 나라야. 너희가 분명히 써 있어요. 여기 성경에.
열방을 축복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의 의무가 있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눈이 막혀있고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계속 이 땅에서 이스라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썩어질 복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신앙의 목적이 기복주의, 인본주의로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 조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헝클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스스로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단이 계속 진화론을 학교에 주입시켜서 12년 동안 배우게 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야, 네 안에 네가 주인이야. 인간의 도덕으로 일어날 수 있어. 인간의 과학으로 너는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그래서 AI 시대야. 이렇게 그런 견고한 진을 문화, 인권, 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딱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인본주의 신앙 시스템입니다. 세상 시스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 왜 지금 이 말세 이스라엘이 중요합니까? 무화과 나무.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때 징조할 이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지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48년에 독립을 하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냈어요. 지금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요? 인자가 이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아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2000년 정도 유리했던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로 기적적으로 독립한 거예요. 다시 그동안에 멈췄던 시계가 구속사 역사의 시계가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멈췄던 시계가 다시 1948년 5월 14일 그날 다시 똑똑똑똑똑 초침이 찰칵찰칵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시계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 몇 시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 종말의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스가랴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거예요.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쌀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두 가지,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는. 전 세계 뉴스를 보세요. 중동의 작은 땅, 강원도만한 크기의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세계 외교와 정치의 영원한 핵심의 의제가 될까요?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열방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된다는. 여러분 무거운 돌 들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잘못 건드리면 허리가 상한다는 거예요. 말세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무대는 철저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 저주해야 돼? 축복해야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우호적이어야 돼, 적대적이 돼야 돼요? 우호적이 돼야지.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 지금의 중동의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 38장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읽읍시다. 천천히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에스겔이 예언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제 이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바사가 나와요. 그리고 시작.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말과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마곡 땅 있죠. 페르시아, 구스, 수단, 에티오피아, 붓, 리비아, 메섹은 터키지요. 로스는 러시아지요. 저 마곡 저기는 뭐 투르키스탄 뭐 이런 스탄하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저 가운데 여기 저희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장 선두에서 연합군으로 침공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사라는 거예요. 바사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거. 놀랍지 않아요? 지금요, 이란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핵폭탄을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동에서 핵 가져간다, 한다,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란은 이슬람 근본주의, 원래는 페르시아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려준 나라예요. 얼마나 우호적인 나라예요. 팔레비 왕과 그 전까지도 아주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이슬람 근본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호메이니 그 이후에. 그래서 이스라엘을요, 작은 사탄이라고 불러요.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해요.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디예요? 북한. 이란의 주적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목숨 걸고 해요, 걔네들이 지금. 자, 성경이 기록된 지 무려 2500년이 지난 지금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His story가.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멸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현상,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하마스, 후티 반국, 헤즈볼라, 이게 다 이란과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국지전을 펴가지고 계속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그냥 석유 두고 싸우는 전쟁 아니에요. 영토, 땅 두고 싸우는 전쟁 아니에요. 정치적인 대립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구속 역사의 시계를 멈추려고 하는 이란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는 뭐냐면 그 나라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이란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 즉 북한 김정은이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계를 멈추려고 하는 이란의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구속사 역할을 계속 기필코 성취하려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지금 이 시대 정면으로 충돌하는 종말론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왜 도와야 돼? 목사님이 도우라니까 도움이. 로마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 접붙임의 원리로 이걸 설명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방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없던 사람,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외인. 세상에 소망이 없던 비참한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원래 우리는 맛없고 거친 열매를 맺는 토종 돌배나무 가지예요. 여러분, 뭐 산에 가면은 뭐 이렇게 복숭아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거 먹잖아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정원사가 그 맛없는 토종 돌배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아주 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최고급 배나무에 접붙였어요. 그 최고급 배나무가 참감람나무 이스라엘이에요. 자, 돌배나무 가지에서 이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달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에게 빚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보세요. 우리가 성경 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이 성경은 어디서 났어요? 세종대왕이 줬나요? 이수진 장군이 줬어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줬어요. 유대인이 목숨 걸고 보존해 준 책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아까 권사님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가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복음의 시작이 우리 한성, 서울에서 나왔죠?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니 따라합시다. 우리는 빚진 민족입니다.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빚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 교회를 먼저 구원하시지 않고 유대인은 지금도 교회 안 다녀요.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신학대학에서 이스라엘 신학대학에서 안 가르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 인하며 그걸 안 가르쳐요. 왜? 아직 안 왔으니까 메시아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했다. 하나님이 이방인 교회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먼저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질문해야 돼. 아니 왜 목사님 왜 한국 교회를 먼저 구원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아닙니까? 지금 방금 읽었죠. 이방인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우리나라 얼마나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 보세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잘 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복을 받지 저 나라가? 원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복인데? 아니 왜 저 이방인에게 저토록 복이 들어갔을까?
그렇게 시기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기가 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아멘.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왜? 빚졌으니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진정한 친구가 돼줘야 돼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 공동체 중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거기 물품 보내고 거기 사람들을 위해서 막 애쓰는,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거는 선택한 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면 우리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가장이 편해야 그 가족이 다 편해요. 아버지가 불안하고 아버지가 고통받으면 식구가 다 불안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예루살렘은요, 온 열방을 대표하는 가장이에요. 가장, 장자. 그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해야 이 지구촌 모든 열방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르샬라엠이 합친 말이에요. 이르라는 말은 the city, 도시라는 뜻이고 샬라엠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예루살렘처럼 테러가 많은 곳이 없어요. 전쟁 계속 막 총 쏘고 팔레스틴 오고 후티 반군 오고 헤즈볼라 오고 뭐. 이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때가 아직 안 해서. 근데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곳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 언제 오나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얼로 오세요? 아, 예수님이 혹시 시청 앞 강정 앞에 오시지 않나요? 재림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저 백두산 제일 높은 데로 오시지 않나요? 절대. 성경은 예루살렘이 승천한 곳으로 곧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했어요?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글로 오시는 거예요. 물론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지상에 이제 또 재림하시는데 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루살렘의 평화가 도래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재림 기도랑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 아멘.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루살렘 평안함을 위해서. 그 다음에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 이방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파수꾼으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도 깨우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깨우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읽읍시다. 이거 먼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있어요. 충만한 숫자가. 거기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임계점이 딱 되면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 주권을 방향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로 막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유대인은 우리나라만 없지요. 일본도 유대인이 있고요. 중국도 유대인이 있고요. 저 아프리카 수단도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러시아는 정말 많고 미국도 많고 유대인.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작.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여러분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들어.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나 유대인인데. 그 돌아오는 그게 알리야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쟁의 위기 속에서 계속 돌아와요.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3만 명이 돌아왔고요. 지금 왜? 거기 전쟁에 왜 가? 우리 이스라엘로 가자. 유대인인데. 그렇게 해서 막 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거기서 메시아닉 주가 있어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 주이시 크리스찬.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리고 눈물로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읽읍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자, 이제 율법은 다 끝났고요. 이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one new man,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부름받고 회복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그때는 이제 우주적인 부활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 그 받아들이는 것,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온 우주적인 부활이에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구원받아요. 국가적으로 회개할 거예요. 대속죄일 날. 국가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따라합시다. 바루흐 하바 베셴 아도나이. 바루흐 하바 베셴 아도나이. 이게 뭐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한 얘기예요. 야 이스라엘 너희들 바루 하바 베셴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들 나 못 봐.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그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찬송하는 자여 주님을 부릅니다. 그렇게. 바루 하바 베셴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날이 대속죄일 날.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중동에서 들려오는 전쟁, 이란의 소식, 그건 공포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 소리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마지막으로 걸어오시는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텐데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우려는 사단의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깨우는 파수꾼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구속사 역사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동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우는 소식,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구속사 그 역사의 드라마가 지금 마지막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우려는 사단이 계속해서 계략을 깨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침판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성벽 위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중동의 포화 속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피 묻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중동 전쟁의 소식 앞에서 우리 두려워 떨지 않는 하나님의 임박한 재림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성벽 위에 서서 되는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그 연약한 모든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39대 채찍에 통하여서 그 모든 질고가 다 주님이 짊어지셨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 문제를